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 퍼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벨론 왕이 사자들을 보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난 것을 이제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마땅한 것인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 병이 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자기를 드러낸 거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남유다가 전멸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는 것을 체험해서 구원을 받은 자죠. 그 다음에 죽을 병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어요. 그거는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게 반대로 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그림자만 옮긴 것인지 어쨌든 그것은 정말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전 우주적인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림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길어지는데 다시 뒤로 오게 한 거죠. 이러한 한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근데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나타나는 그 영광과 능력을 자신에게 돌린 거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을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영광 받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제 제어를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꺾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죄성이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러한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만 못하지 않습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이고 목숨을 걸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자이고 아무튼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삐끗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치장을 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거죠.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드러나게 타락을 하게 됐습니까? 물론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은밀하게, 그렇게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속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그것을 얻을만 하니까 얻은 것으로 그렇게 치장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아주 무서운 그러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히스기야의 타락이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들도 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지혜를, 우리 자신의 열심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린 형벌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했던 거, 우리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보물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타락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것,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겸손하고 늘 조심하고 늘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참된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여요. 19절에 보게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는 것은
아니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형벌 내려도 나는 뭐 잘 살 것이고 내 때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 자식들 때에 멸망할 것이니까 뭐 난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형벌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선한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뭐 이기적인 해석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장로교 안에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의 해석은 주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 그렇게 어떤 잘못되게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을 대할 때보다도 더 못하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당장에 마포구청장을 만난다든지 서부지법에 있는 법원장이라든지 서부지검의 검사라든지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입고 가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하며 주의하며 그렇게 깍듯이 예의를 이렇게 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우습게 아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죄인들이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이 솟아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이 아직도 있사오니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